욥기 2장 1절에서 10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땅을 주고 너희에게 경영하려 왔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기의 성품을 바꾸었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빛의 가운데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눈을 보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의 말이 어디서 죽으세요. 네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아주 받지 아니하느냐고 유모님의 이르기로 범죄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몇 주째 보고 있는데 워낙에 위대한 인물들이고 그들에 관련된 성경의 기록들이 많아가지고 한 번의 설교로 한 분 한 분을 다루자니까 참 그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봤는데 제가 집에 가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는지 몰라요. 믿음의 조상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세계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위대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 번에 그 30여 분의 설교로 도대체 내가 무슨 얘기를 했다는 말인가 막 마음이 답답하면서 더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유혹도 있었지만 그러나 12주 동안은 우리가 좀 이렇게 간략하게 다루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한 인물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수요일날 저녁에 구약성경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엘리야에 대해서 또는 엘리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몇 주간 봤잖아요. 이제 직장 다니시느라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수요일날 못 나오시는 분들한테 참 죄송한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아무리 작고 그래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우리 마산지방에 홈페이지 있는 교회들 몇 개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쨌든 홈페이지에다 제 설교를 녹음해서 계속 올려놔요.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다른 우리 한수 형제나 우리 박강만 집사님께 또 뭐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 컴퓨터로도 들을 수 있고 뭐 스마트폰 있는 분은 스마트폰으로도 들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저녁에 우리가 좀 역사와 인물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보는데 제가 설교하는 입장에서 이런 말 하기는 좀 못하지만 저는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때는 수요일날 설교하고 나면 막 더 제가 막 그 인물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면 더 마음에 제가 막 은혜가 되고 기쁨이 넘칠 정도로 성경의 인물들을 공부하는 그 기쁨과 재미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12인물들을 쭉 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또 좀 제대로 이렇게 살펴보기로 하고 지금은 이렇게 간략하게 다루는 걸로 우리가 좀 만족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욥에 대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욥기 1장에서 이 42장을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고 참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한 2번 정도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이렇게 막 운 적도 있는데 정말 이제 욥이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하여 정말 수많은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이 사탄 마귀가 어지럽혀 놓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이 하나님의 정말 이제 너무나 귀한 종인데 욥에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셔가지고
그러한 욥의 연단의 과정을 욥기에 기록해 놓으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시는구나. 욥에게 정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욥기의 배경을 쭉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욥기를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라고, 실제 욥은 존재했던 사람이 아니고 하나의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욥기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욥은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2장이나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어떤 지역이나 어떤 인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했던 지역과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들이고, 또한 에스겔서 14장과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에스겔이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는 주의 동생 야고보는 욥이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상에 있었던 욥이라는 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 놀라실 거예요. 야, 욥이 정말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했단 말인가.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그 욥의 고난이 뭡니까? 욥의 고난을 보면은 첫째로 욥은 어느 날 갑자기 스바 사람이 달려와가지고 욥기 1장에 보면 욥의 그 수많은 소와 나귀들을 다 약탈해가고, 그 다음에 하늘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수많은 양들과 양을 지키는 양치기 종들도 다 불태우고, 그 다음에 갈대아, 바벨론 지역에서 갈대아 사람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욥의 낙타를 다 약탈해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의 자녀들이 욥의 첫째 아들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이 무너져가지고 10명의 욥의 아들, 딸들이 일시에 죽었습니다. 이 일을 들었을 때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1장 20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어떤 목사님 이걸 설교할 때 욥이 막 울부짖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번에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거든요. 한글로도 읽고 영어로도 읽고 하면서 봤는데 욥이 울부짖었단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죽었다는 얘기는 재수없는 얘기니까 다쳤다라고, 심하게 다쳤다 그래도 좀 듣기 싫을 테니까 살짝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갔다는 소식만 들어도 여러분의 가슴이 얼마나 철렁하겠습니까? 전화기에다 대고 아니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20절에 보면 욥은 그 엄청난 소리를 들었는데 일어나가지고 겉옷을 찢었습니다. 이 겉옷을 찢는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욥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닙니다. 욥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기 전의 사람이니까 겉옷을 찢는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그 고대 건동에서 굉장한 슬픔과 아픔을 몸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겉옷을 찢고 그 다음에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한동안의 시간 동안 그걸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거 하면서 욥은 마음속으로 그 슬픔과 고통을 억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가지고 이러되 부르짖거나 외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욥은 어떻게 이런 사람일 수가 있었을까? 욥은 성경에 하면 욥은 의인이고 굉장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엄청 일을 당하면서 욥은 어떻게 참을 수가 있었는가? 정말 저는 아무리 상상을 해보려고 해도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지난주 중에 아주 작은 사건이 있었는데 저희 집 둘째 아들 녀석이 놀이터에서 논다 그래 놓고 사라졌어요. 놀이터에 가니까 없더라고요. 놀이터에 아무도 없어요. 저 밑에 블루밍 아파트. 1시간이 넘도록 행방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스러워가지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걔가 항상 놀이터에서 노는 친구 애가 있는데, 저는 그 집 전화번호를 몰라요. 근데 둘이 같이 태권도 도장을 다녀서, 태권도 도장의 사범님한테 전화해서, 관장님한테, 우리 애가 지금 놀다가 안 보이는데, 혹시 친구 집에 갔는가 친구한테 전화 좀 해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 관장님이
절에 다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친절하고 참 잘해줍니다. 제가 목사인 걸 알면서도 참 잘해줘요. 저하고 나이도 비슷해 보이고. 알겠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끊더니만 다 알아보고, 아, 주영이가 지금 친구 집에서 놀고 있답니다. 제가 아빠 찾고 있으니까 빨리 가라 그랬습니다. 좀 있으니까 아파트에서 내려오더라고요. 너 놀이터에서 놀다가 왜 사라졌으니까, 아, 놀이터 춥다고 친구가 집에 가서 놀자 그러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따라갔어. 이러는 겁니다. 1시간 반 동안. 근데 굉장히 제 마음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요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1시간만 안 보인다고 이렇게 걱정하는 게 제 연약함인데 요번 자녀를 이렇게 한순간에 다 잃고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러면서 요번 어떻게 그걸 인내할 수 있었을까. 그건 제가 도저히 상상이 안 돼요. 그렇지만 또 다른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련을 욥에게 주신 것일까? 그걸 생각하면서 욥기 1, 2장을 가만히 읽었는데 욥기 1, 2장을 쭉 읽으면서 깨닫게 된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준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사탄 마귀가 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뭘 하셨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똑같은 말 아닙니까?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의 자녀를 고난에 빠뜨리거나 그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세상이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망가진 이후에 여기에 사탄 마귀가 개입하면서 여기에 죄와 질병과 사망과 그리고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오늘날은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졌지만은 옛날에 고난 그러면은 대개는 그 질병과 죽음 이게 다였습니다. 오늘날은 그 외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있지만은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이 망가져가지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기에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기를 중간에 계속 읽다 보니까 욥기 중간에 보면은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욥의 이야기가 대부분이고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는 잠깐씩 있어요. 예를 들어 4장에서 31장까지가 전부 다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32장에서 37장은 이제 지나가던 엘리우라고 하는 젊은 사람, 그러나 똑똑하고 이 사람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가 친구들이 너무 잘못된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4장에서 31장까지 거의 27장이나 되는 이 내용 중에서 욥의 세 친구들이 빌닷, 소발, 엘리바스라는 사람인데 이 친구들의 얘기는 10장밖에 안 되고 17장이 전부 다 욥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10장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 욥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친구들의 얘기가 대부분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겁니다. 네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벌 주시는 거다. 그리고 네 재물은 됐다 치더라도 너의 자녀들, 걔들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네가 모르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벌을 받은 거다. 1장에 보면은 욥의 자녀들이 모여서 잔치라도 하고 나면 욥이 꼭 불러가지고 그들을 성결케 하는 제사를 드리고 욥이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하면 혹시라도 그들이 술에 취했거나 이렇게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거역했거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했을까봐 그런 죄를 지었을까봐 계속 회개와 속죄의 그러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욥이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물리는 자녀들이 정결하게 살도록 이렇게 신중하게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었는데 그 친구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네가 모르는 죄가 있을 것이다. 인과응보다. 인과응보.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줬을 거다.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것은 물론 기독교 윤리에도 인과응보라는 것이 조금은 있어요. 그러나 인과응보로 기독교 윤리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인과응보가 뭡니까? 모든 세상 종교와 우리나라 옛날 종교도 무속신앙도 착한 사람에겐 행운이 따르고 복이 따르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긴다. 그런데 만약 이런 인과응보 논리대로라면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 정말
도둑놈, 거짓말, 사기꾼들 버젓이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정말이지 너무나 어리숙할 정도로 착하고 그냥 뭐 그렇게 진실하게 그렇게 부지런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런 일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우리 가정에 정말 이제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보기에 우리가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러한 삶은 아닐지라도 그런 어떤 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의 가정에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찾아옵니까? 왜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이렇게 평생을 주를 위해서 아주 큰 일을 한 건 아니지만 신실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고 어려운 문제가 자꾸 이렇게 막 끊이지 않고 생기는 겁니까? 이런 일들을 보다 보면은 만약 인과응보대로만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설명하려 들면은 우리는 잘못하면 이러한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적어도 공평한 분은 아닌가 보다.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어떤 불신과 하나님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분이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다.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이런 거를 믿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신앙생활이 무의미해집니다.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해져요.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는데 도무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대충대충 하게 되겠죠.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지 않게 되겠죠. 지옥에 가는 것이 무섭고 지옥에 가긴 싫고 그래도 뭔가 하나님이 복은 주시지 않겠나 이러한 확신은 없지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반쪽 신앙, 불완전한 신앙 그렇게 돼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언제 갑자기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극심한 환란을 우리를 쳤을 때 너무나 쉽게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러한 연약한 신앙 상태가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교회를 떠나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욥기의 신앙과 욥기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과응보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 것을 때때로 지켜보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은 너무나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욥기를 읽으면서 욥의 위대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극심한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욥기 38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욥을 꾸중하세요. 야 이놈아, 네가 아무리 고난을 겪었기로 네가 나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지 않고 나한테 무슨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 네가 꼭 알아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내가 리워야단, 오늘날 뭐 굉장히 큰 어떤 공룡 종류로 생각되는데 그런 큰 짐승들, 하나들, 바다의 용들, 그리고 바다의 경계, 바다가 어떻게 육지로 넘어오지 않고 거기에 항상 머물러 있는지 네가 아느냐? 내가 그 모든 걸 너한테 다 얘기해 줘야 되느냐? 내가 하는 일을 너한테 다 얘기해 줘야 되느냐? 하나님 욥을 꾸중하세요. 그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 너무하시네. 욥이 재산을 다 잃고 아내도 떠나고 자녀도 잃고 이 비참한 가운데 몸은 질병 가운데 있는데 욥을 좀 위로해 주시지는 않고 어떻게 꾸중부터 하시냐? 하나님은 당당하십니다. 꾸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놀랍게 하는 것은 욥이 그 앞에 꿇어엎드려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직접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내 입을 가립니다.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에 대해 얘기한 것이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하나님에 대해서 난 요것밖에 몰랐다는 걸 고백합니다. 욥이 하나님하고 회개를 합니다. 욥이 이런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저한테 큰 소리 칠 때입니까? 우리 집안 이렇게 작사를 해놓고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라면 이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엄청난 고난 겪고 난 다음에도 욥은 끝까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런 욥을 사랑하셨고 하나님 이런 욥을 잘 아셨고 하나님은 이런 욥을 신뢰하셨습니다. 욥이 이 고난과 이 시련을 이겨낼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에게 이 고난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왜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 집안의 문제를,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왜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왜 이 고난과 시련을 거둬가시지 않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잘 알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걸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분량의 시련, 연단을 아시고 그만큼만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더 극심한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분도 있지만 우리 모두 다가 그러한 큰 환난과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악 세상이라는 겁니다. 엄마 품속, 온실 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사탄 마귀의 불시험이 도사리고 있는 영적인 전쟁터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하나님 우리가 이 속에서 영적으로 강해지고 단련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부터 7절 내용이나 앞에 1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있는데 그 사탄도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죠. 이거는 실제 사탄이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인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겁니다.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사탄이 하는 거는 온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를 넘어뜨리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욥에게 주목한 이유가 그겁니다. 사탄은 표적을 정하면 정말 사탄은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탄의 활동도 하나님의 이 다스림 안에 있다는 걸 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사탄은 욥의 영혼을 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욥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우리의 영혼을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사람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고난을 당했어요. 이 고난은 육체의 고난은 물론이요, 물질적인 어려움, 가정의 문제, 이것만이 아니라 억울한 삶도 살았습니다. 모세는 40세 정말 백성들을 위해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살인자가 돼가지고 쫓겨났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80세에 다시 와가지고 40년 동안 모세에게 정말이지 그 이스라엘 백성 이끌면서 얼마나 바쁘고 힘들었겠습니까? 모세가 때로 하나님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이들이 내 아들입니까? 내 딸입니까?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게 40년간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으나 모세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말년에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도 들어가 보지 못하고 가나안 땅 이쪽편에서 너보산이라고 올라가서 쓸쓸히 혼자 죽었습니다. 모세는 혼자 죽었어요. 그 누구도 그의 죽음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잘 압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 그에 가려져 있는 다윗의 친구 요나단,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당연히 왕위의 자리를 물려받을 수 있었으나 그러나 친구 다윗을 위해서 왕의 자리를 포기했어요. 그 정도 되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요나단을 다윗이 데리고 와서 군대 장관으로 삼고 이 요나단이 정말이지 왕이 될 수 있을 걸 포기해 나의 정말 소중한 친구다라고 얘기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칼에 맞아서 비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나단의 죽임의 소리를 듣고 다윗은 얼마나 슬퍼하고 울었습니까? 엘리사는 평생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의 안락한 삶을 부리고 선지자가 된 후에 평생을 외롭게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톱에 잘려서 므낫세 왕 때에 톱에 잘려 죽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평생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멸망할 것이요 그 예언했다는 이유로 평생 사람들에게 맞고 쫓기고 갇히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이집트까지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 어떻습니까? 30년 동안 광야에서 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다가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고 잡혀가서 1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감옥에서 한 소녀의 계획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야고보 사도 아버지의 유산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정말 큰 자리 차지하고 싶은 야망이 있었으나 예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의 사도로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삶을 멋있게 살려고 했는데 초대교회 최초의 사도로서의 최초의 순교자 헤롯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어떻습니까?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위대한 설교자로서의 그 사명을 정말 많은 일을 하기를 원했으나 잡혀가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이 세상의 부와 평안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하여 정말 안락한 삶을 포기한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부모와 네 자식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제물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 일반적으로 선포되는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다 복 주실 거라고, 우리의 부모들은 물론 우리의 자녀들 다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근데 성경에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욥이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키기 원하세요.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마귀의 극심한 시련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 도와주시는 방법은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 각자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이게 다른 사람보다 좀 큰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잘 아시고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안에 있는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지만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면 그 시험 당할 중간에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십니다. 피할 길, 나갈 길. 영어 성경에 a way out이라고, out은 밖인데 밖으로 나갈 길. 그 시험 가운데서 밖으로 나갈 길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극심한 시험 가운데 우리가 막 정신 못 차리고 몸과 마음이 완전히 그냥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기도도 하기 싫고 다른 사람 얘기도 하기 싫고 교회도 가기 싫고 다 하기 싫은 그러한 지경에 있을 때 갑자기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어떤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가 싹 물러가거나 변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우리한테 찾아오는 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피할 길인 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욥기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욥에게 이런 극심한 시련을 주셨고 욥은 어떻게 그 극심한 시련을 이겨낼 수가 있었는가? 욥은 하나님을 잘 알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러나 욥은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내가 죄를 지었고 이게 그 형벌이라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나의 죄부터 말씀하셨을 거야.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이건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는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을 거라고. 욥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고 신실하신 성품을 믿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자식들을 다 데려가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로의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삭의 몸에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도 히브리서에 하면은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설사 이삭이 죽더라도 내 칼이 죽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니까 다시 살려주실 거야. 그러한 마음으로 눈물을 머금고 이삭을 아브라함은 칼을 내리쳤습니다. 그러한 믿음. 욥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믿고 사랑하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 앞에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문제가 우리의 가정에 어떠한 아픈 거름이 있는지 우린 조금밖에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시고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회복시키셔서 욥이 새로운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욥이 먼저 잃었던 10명의 자녀들을 욥이 싹 잊어버렸을까요? 욥은 때때로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을 떠난 10명의 자녀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고난과 그 아픔은 욥이 죽을 때까지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욥을 넘어뜨리는 그러한 아픔이 아니라 그걸 기억할 때마다 욥은 그 자녀들을 데려가실 만큼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셨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셨고, 내가 그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나한테 주신 걸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제랄드 시처라는 목사님이 쓰신 건데 20여 년 전에 이분의 아내 사모님과 어머니 그리고 딸 여자 셋이 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술 취한 트럭이 쳐가지고 세 사람이 다 죽었어요. 한순간에 아내와 어머니와 딸을 잃었습니다. 그 20년 동안 이분은 매일 밤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한동안 하나님 앞에 왜를 외치면서 지냈는데 그 20년 동안 이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욕과 같은 경험을 했어요. 이렇게 가난하고 아픈 상처받은 사람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20년이 지난 다음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 수만 했다면 20년 전 그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으로 사고가 나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20년 동안 내가 새롭게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또 잃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어쩌란 말입니까? 돌아갈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와 새로운 깨달음 그것도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그것도 잊고 싶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고 우리 주변에 또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의 위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소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셨고 욥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러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시련 가운데 인내하며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이러한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욥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굳게 올바로 설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욥이 경험했던 그러한 놀라운 응답과 회복을 우리 성도들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